오늘은 오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의 아버지고 성서학 박사십니다. 신약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이 마태가의 비밀, 거꾸로 됐는데 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중점적인 내용이 한국 초기 천주교,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최근에 또 가톨릭 관련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 개신교인들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오 목사님 잠깐 마이크 키시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했지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콜레의 오경준 목사입니다. 제가 담에색이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저는 석사, 박사 다 연세대학교에서 했는데 한 20년도 넘었네요. 연세대학교 석사 시절에 제가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다른 전공 과목도 몇 개를 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연세대학교에 누가 오셨냐면 하버드에서 한국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 처음 강의를 여셨어요. 참 희한하다. 무슨 한국 교회사를 미국에서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역사학을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대한 자료가 미국에 더 많대요, 또.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처음 오셔서 연 강의가 한국 천주교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몇 명이 신약학도들이 가서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많은 걸 이렇게 정보를 얻은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흥미롭다는 걸 그때 이제 느끼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재미가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머릿속에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고 그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아까 몇 년 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래됐어요. 2008년에 그 마태가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마태가가 뭐냐면 옛날에 처음 마태복음이 한문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에 말맞자에다 클 태자를 썼어요. 그래서 말이 커지는 기쁜 음성이 뭐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신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마태가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 마태가의 비밀이라는 역사 추리 소설을 한국 초기 기독교사와 버무려서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독교 서적 자체가 별로 거의 안 팔리고 더더군다나 기독교 문학, 기독교 소설 이런 거는 거의 그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나름 제가 기독교 소설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흥행에는 많이 실패했죠.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고 유익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비운의 걸작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소설입니다. 한번 기회 나시면 읽어보세요. 재밌게 제 나름대로 정말 고심해서 쓴 장편 소설이거든요. 어쨌든 다마스커스 지금 운영자도 그걸 읽었을 거예요. 읽었죠. 그 네. 이제 예 2008년에 읽고 아마도 예, 예 많은 아마 감명을 그때는 받았죠. 예. 그래 아빠의 아마 강요로 읽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인상이 남아서 여기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나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왜 여기 나갔냐. 처음에 부담스럽다. 지금도 약간 식은땀이 나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사 교회사학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기독교 역사 소설을 쓴 소설가로서 나오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래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는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처음 생각했던 거는 수소문을 해서 신부님을 모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아는 신부님이 없기도 했거니와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
첫 기독교 역사 하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신교 역사부터 아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나 아니면은 뭐 서적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었고, 그래서 이 방송은 좀 개신교인들끼리 또 개신교인들이 알아보는 그런 천주교 역사로 꾸미면은 좀 더 특별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러면은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묻고 싶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좀 한국 천주교 역사를 조금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개신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주교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칭했을 시에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로 기독교라는 그 사상과 접촉한 게 언제일까요? AD 431년 꽤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에베소 431년. 공회라는 게 열렸어요. 네.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키릴로스, 그 다음에 그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 이 두 감독이 서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무슨 논쟁이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마리아의 위상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안디옥 학파의 감독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이론을 이제 주장하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 붙어서 에베소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이 열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면에서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은 오히려 약간 개신교 쪽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이집트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집트 추방 당하고 그의 제자들이 인도, 페르시아 이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박해를 받아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 그런 거, 이슬람 이런 쪽 이제 그 박해 때문에 그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드디어 당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당나라로. 당나라까지 갔는데 그때가 7세기 AD 635년입니다. 근데 그때의 아라본이라는 그 이제 한문식 이름이죠. 알로펜인데 원래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딴 건데요. 알로펜이라는 그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선교사 일행이 당나라에 갔는데 당태종이 그때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 당태종은요 모든 종교와 사상을 다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새로운 네스토리우스식 기독교를 가져왔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당태종이 땅을 줬어요. 너희 절을 지으라고. 절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파사사 혹은 대진사, 이 대진이란 건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절을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경이 볕경자,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종교다. 그래서 경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교 목사를 경교승이라고 부르고 대진사라는 절을 짓고, 그리고는 급속도로 당나라의 경교가 635년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태종이요 성탄절을 같이 지냈대요. 경교승들과 함께. 그런 일이 당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 아마 역사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진사, 장안에 있던 대진사에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 비석이 발견됐어요. 3m짜리 큰 비석에 보면 어떻게 경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됐고 뭐 교세가 어느 정도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리하여 중국에 이렇게 경교가 유행했더라 하는 게, 이 발견은 1625년에 발견됐다 그러는데 언제 세워진 거냐면 AD 781년에 한참 당나라의 경교가 부흥할 그 시기에 이 비석도 세워지고, 그래서 한 210년 정도 당나라에게 크게 부흥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선덕 여왕 2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한 40년 뒤에 선덕 여왕 한 40년 뒤에 통일신라가 시작되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당나라랑 친하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와 막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당나라에 그렇게 경교가 유행하는데 그 경교가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에 안 들어왔겠냐. 당연히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경교의 흔적이 없냐. 이제 그런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히려 그 영국의 고고학자인 고든 여사라는 고고학자가 계세요. 그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당나라의 경교가 조선에 들어온 그때는 신라 때죠. 신라에 들어온 흔적이 있다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은 저도 말만 들었는데 요번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어, 일제시대인데도 서울 코리아라고 써 있더라고요, 논문에. 여하튼 그 논문에서 경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게 여러 유사점을 발견을 해 갔는데 문제는 1956년인가에 숭실대학교의 김양선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역사 교수인데 목사님이면서 역사학자래요. 근데 이분이 좀 뜬금없는데 불국사에 이렇게 가서 돌 십자가를 발견해 와요. 그리고 돌 십자가와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마련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돌 십자가와 그 다음에 관음 모자상이라고. 그러니까 관음 보살상인데 아기를 안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일 거라고 추정되는 상. 그다음 뭐 철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이 김영선 교수가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신라가 당나라의 경교를 받아들인 흔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유적들이 어디 있냐면 숭실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예요. 저도 전에 가봤고 아마 담에색도 같이 어릴 때 가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돌십자가랑 이런 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경교의 흔적이다. 당나라의 경교를 받아들인 흔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또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박도 당시에도 그랬고 불교 측에서도 무슨 절에서 기독교 십자가가 나오냐 이렇게 반박했고 기독교 측에서도 무슨 십자가가 절에서 나오냐 이런 반박도 받았고 그다음에 서로 기분 심지어는 나빠하는. 그렇죠. 그 심지어는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애매하게 여러 번 말을 바꾸셨어요. 그 김영선 교수님이. 그래서 뭐 석탄 밑에서 파왔다. 어디서 돌 위에서 주워왔다 이랬는데 사실상 절도 아니냐. 불국사에서 그걸 가져왔으면 절 물건을 가져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반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제 아직 뭐 절대적인 증거는 못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서적인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7세기경에 우리나라가 그 당나라에 들어온 유행했던 경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증거는 없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 얘기인데 아직도 문서적인 게 발견 안 된 거 보면 접촉 가능성을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접촉했다면 그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접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이론은 지금 처음 들어봤네요. 여기 댓글창에도 그런 서학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건 배웠었는데 그런 옛날 연대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어떤 내용이다. 예, 그렇고, 지금 네, 코로나라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도동에 그 숭실대학교 있죠. 거기 숭실대학교 그 구석에 보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김양선 교수님이 그 만든 거라 그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거 말고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무료니까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애매한 거 말고 정말 확실히 남아 있는 첫 번째 한반도 최초의 기독교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 7세기부터 9세기경까지 당나라의 경교가 유행하다가 AD 845년에 무종왕이라는 당나라 왕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도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도교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쫓았대요. 그러면서 경교가 사라졌거든요. 750년 뒤에 1583년에 중국의 혜성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마테오 리치예요. 한문식 이름으로 이마두라고 자기를 호칭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마체레타라는 그 도시의 시장님 아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근데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회가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로마 대학을 나왔는데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예요. 신학, 철학, 법학뿐 아니라 인문학뿐 아니라 과학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익혔어요. 지도, 시계, 뭐 천문학, 뭐 이런 수학 이런 데 능숙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신 이 마테오 리치가 1583년에 중국 선교사로 와요. 중국 사람들이 당시 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중국 분들이 자기가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와서 짠 하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보여주니까 중국인들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그 심지어 중국 그 나라의 관리도 합니다. 무슨 천문 관련된 관리도 하고요. 그 지도, 시계, 기하학, 수학 이런 거를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인들의 마음을 많이 얻으면서 이제 뒤로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요. 사서 삼경을 통달했어요, 이 사람이.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다 통달하고는 이걸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양에다 처음 알린 사람이 이 마테오 리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열린 마인드, 보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인드여서 처음 중국에 갈 때는 중국은 불교가 성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승복을 입고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중국은 유교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알고는 금방 이제 유학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린 마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카톨릭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때 천주교라는 이름도 아마 그때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의 선교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귀족이나 고관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제 아래로 퍼지게 한다. 그런 전략과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특히 마테오 리치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중국의 아주 유수의 유학자들이 그 학식에 반해가지고요. 서광계 뭐 이런 분들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마테오 리치를 따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라 유교 사상에 기독교를 녹여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유론이라 그러는데 기독교로 유교를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유교식으로 이제 옥황상제라 그러죠. 우리 상제라는 개념이 상제를 하나님으로 칭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상제라고 유교와 같이 부르면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책도 많이 썼죠. 여러분 이 국사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천주의 실제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긴 시편, 그 다음에 교우론 이런 한문으로 많은 서적을 써서 16세기 청나라에 다시 기독교의 열풍이 불게 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조선에 또 걸출한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전의 허균. 이 허균이요 강원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강릉 군수랑 이런 걸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당 선생이에요. 여러분 초당 두부 아시죠? 초당 두부를 만드신 분이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님이십니다.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서 맛이 독특한. 근데 하여튼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누나도 유명하죠. 허난설원. 사실 신사임당보다 허난설원이요 진짜 여류 천재 시인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허난설원 시집은 중국과 일본까지 퍼져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허균도 이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형조판서 과거급제하고 형조판서 지내다가 1610년에 청나라에 가게 돼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마테오 리치가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청나라에 퍼져 있을 때 가가지고 신부가 이제 신기하니까 만나요. 허균이. 그래가지고 이 신부를 만나서 그렇다고 뭐 신앙을 거기서 고백한 건 아니고 여러 자료들 특히 뭐 12기도문 이런 거를 실제로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혼자서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이 허균의 그 고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연구한 후에 조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허균이. 그런 기록인데 그렇다고 허균이 전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허균 혼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은 허균일 거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균이 홍길동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홍길동 그러면 맨날 뭐 애들 만화책에 나오는 인물 같지만 사실 이게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데 아마 거기에도 기독교 사상이 어느 정도 이제 녹아들었을 거다. 물론 이제 그 허균의 홍길동의 모델은 그의 스승이 이제 서자 출신 손곡 이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이 서자 출신인데 워낙 탁월한 이분도 안 알려졌지만 저도 이분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담에색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살던 원주 불온 손곡 저수지 동작에 많이 잡히던 그 손곡 저수지 근처에서 이 손곡 선생이 사셨던데 그분의 영향과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마 이런 홍길동전 같은 거를 쓰셨겠죠. 근데 이제 허균은 결국은 역적 모의에 연루돼서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죠. 사지가 다 찢겨서 결국 불행하게 죽죠.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허균이 어쨌든 순교는 아니지만요. 불행한 결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맞이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임진왜란 때 비슷한 시기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그 소서행장이라는 일본 그 장군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이죠. 이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데려와요. 세스페데스 신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군목이었다, 역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대로 그때 임진왜란 때 와서 조선의 비참한 그 침략 상황을 서양에 처음 알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역사라는 건요 굉장히 진실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세스페데스 신부로 외국인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포르투갈 신부인데요. 온 흔적이 이 고니시 장군에 의해서 있고 이 고니시 장군이 갈 때 일본으로 돌아갈 때에 전쟁터에서 울던 어떤 여자아이를 조선 여자아이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애를 자기 양녀로 삼아요. 근데 이 양녀가 이제 당연히 고니시의 신앙을 이어받죠. 근데 그 뭡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니시도 차명을 당하는데 그때 이 양녀가 워낙 이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첩으로 삼으려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고는 추방을 유배를 당하는데 이 여인이 오타 줄리아 소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타 줄리아라는 조선 여인인데 평생 동정을 지키면서 유배지에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살다가 죽은 성녀 줄리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균이 우리 조선 안에서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면 조선 밖에 최초의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이 오타 줄리아라는 오타 일본 이름으로는 그렇대요. 오타라는 조선 여인이 일본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절두산 그 천주교 성지 거기에 기념관에 한때 그 줄리아 상을 세운 적이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외부에서는 이 오타 줄리아라는 조선의 여인이 독실한 그 일본 섬에서는 어떤 성녀로 일컬음받는 여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허균과. 이 두 분은 확실한 크리스찬으로 실존했던
조선인들입니다. 허균과 또 성녀 줄리아 이렇게 두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좀 조직적인 어떤 교회 모임이 생기고 어떤 사상으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언제이고 또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좀 배웠어도 아마 이 시기부터 이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요. 예, 어쩌면 이제 이게 절정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정식으로 아까 개인적이었지만 정식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청나라가 기독교로 이렇게 부흥을 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서학이라 그랬죠. 서양 학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서학 중에 과학도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그 기독교라는 사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청나라에 퍼져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테오 리치를 이 서양 그 청나라의 유학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들과 마테오 리치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천주실이 긴 시편 이런 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것도 제 소설 저도 찾아놨는데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실제로 어떤 글을 썼냐면 이거 서울대 출판사에서 출판한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긴 시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마테오 리치의 긴 시편은 자기를 서사라고 칭해요. 서양의 학사다. 그 다음에 동사, 동양의 학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부상서인 이 선생이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50살이 되었기에 이미 50년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부상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천주교에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이의 횟수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횟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생 무상을 50살 먹었다가 아니라 50년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동양적인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유학자들이 매혹되었죠. 그래서 긴 시편에 보면요. 지혜로운 선비는 때때로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삶을 영위한다. 어, 더러운 즐거움을 맛본 것은 후딱 지나가 버리지만 더러운 즐거움에 취했던 잘못은 영원히 남는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보답이 없어도 천주를 위하여 전력하면 받게 될 후세의 보답은 반드시 성대하고 반드시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긴 시편에 담아요. 그러면서 니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동양의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기인이다 이거예요. 니체의 초인처럼 나는 기이한 사람이다. 이런 기이한 사상이 진리다. 이제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멋있는 책들이에요. 천주시리 같은 경우도요.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주시리에도 높은 누대나 가옥들은 저절로 세워줄 수 없으며 언제나 목수의 손에 의해 완성된다. 이처럼 천지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창제하시니 즉 천주가 반드시 계신다. 천주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만물의 시조요 만물의 뿌리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학적으로 특히 유교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파해 나가니까 당시에 그 청나라의 유학자들이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다.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서학이라 그랬죠. 학문적인 기독교가 청나라의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요. 경교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때 조선이 당연히 청나라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아까 경교 때는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가서 당연히 그걸 보고 당연히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 문물을 접하면서 당연히 서학을 접하게 된 겁니다. 서양의 기독교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국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1614년에 이 마테오 리치가 죽고 한 4년 뒤인데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그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쓰죠. 이 굉장히 방대한 저서예요. 한 20권짜리 굉장히 큰 독특한 아주 걸작인데요, 이것도. 근데 이수광이 자기가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사신으로 3번이나 갔다 오는데 청나라에서 본 것들을 쓰면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 서양의 그 사상 중에 천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마두 그 마테오 리치를 소개하면서 천주 시리를 처음으로 이 우리 조선에다가 이걸 소개를 합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1614년에 천주 시리를 처음으로 알려요. 그래서 이 이수광을 실학운동의 거의 이제 시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날 성리학만 이제 공부하다가 실제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는 그 운동이 이수광의 이 지복유설에서부터 거론이 됐죠. 근데 이수광 씨는 천주 시리에 대해서 아주 긍정도 부정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개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꽤 자세히 소개했어요. 꽤 이마두가 어떻게 뭐 8년 동안 8만 리를 뭐 배를 타고 와서 왔다느니 쭉 그 유래도 밝히는 이야기를 하고, 뭐 교황이라는 자가 저 서양은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뭐 소개하고 하면서 소개를 꽤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146년 후에 1760년에요. 성호 이익 선생이라고, 이 사람도 실학자인데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 다시 이 기독교에, 중국에 유행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비판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배울 거는 있다. 이분도 이제 실학자니까. 이렇게 실학운동 속에서 그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전달되다가 이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 중에요, 권철신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젊은 이 학자가 기독교에 아주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성호학파라고, 성호 선생의 제자 중에 권철신이 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흥미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젊은 학자들도 새로운 학문이니까요, 굉장히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권철신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해온 연구해온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천주실이랑 그 당시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경기도 양주에 천지남 주어사라는 절이에요. 조용히 공부하는 데는 주로 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모여라. 그리고는 세미나를 하자. 그게 이제 강학회라 그래요. 강학회. 이 강학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흥미를 가졌지 뭐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젊은 학자들이 권철신, 그다음에 그 동생 권일신, 그다음에 그 아들인 권상혁, 그다음에 이승훈, 이 아마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 받은 이승훈, 그다음에 정약용의 형 정약전. 정약전 누군지 아시죠? 자산어보라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도감 쓰신 분.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외에 몇 명이 더 모여가지고는 그 쭉 스케줄을 짜요.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시냇물에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는 하루 종일 강독책을 읽고 토론하고 하는 열흘 동안의 이 강학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요, 이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요. 이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무관의 아들인데요. 이벽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백리를 달려왔다 그래요. 눈길을. 그래서 세미나 도중에 이벽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는 이들이 열흘 동안 심도 깊게,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교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천주시리와 그 지금까지 모아온 자기들의 지식을 중심으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천주와 야소가 믿을 만한 존재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다가 결국 다 거기서 말 그대로 이제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각 달에 7, 14, 20일 뭐 이런 7번째 날은 우린 무조건 일 안 하고 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해요. 하루에 2번은 또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식도 아니고 자기들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라기보다 천주교가 아니죠. 천주시리에서 뭐 바탕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들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에게 인생을 바칠 만하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스스로 귀의를 한 희한한 일이 교황청에서도 이걸 인정했어요. 한국의 선교 역사는 너무 독특하다. 그래서 이거를 자생적이다. 스스로 학으로서의 선교, 학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그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이죠. 그때는 금식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공동체가 하나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에서 권철신보다 오히려 이 이벽이라는 중간에 온 이벽이라는 분이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관의 자식이라서 키가 190cm였대요 당시에. 그리고 뭐 한 손으로 뭐 몇십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중량 몇이냐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근력이 좋아서 뭐 바위를 번쩍번쩍 들고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럴 뿐 아니라 너무너무 학문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의 최고의 천재 그러면 정약용을 치거든요. 정약용이 이 이벽은 봉이요 나는 뭐 참새만도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이벽이 죽은 후에는 이벽이 죽었으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볼꼬 이러면서 막 울었다고 할 정도로 이벽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 그대로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공동체고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그리고는요, 그때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 양반집 자손들이거든요. 엄청난 명문 집안 자손들인데, 그 중에 중인이 한 명 끼어 있었어요. 이 중인이 통역관 출신의 김범우 씨라는 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이 어디냐면, 저 지금 명례방 그 명동곡에 있는 거기에 이 김범우 씨가 그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잘 살았대요. 그 사람 집에 이 젊은이들이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성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청나라 가서 가져온 것들로 장식하고 그림도 붙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옷도 만들어 입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 식으로 조선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명례방 공동체가 명동에 이게 세워지죠. 그러다가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 때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웃에서요, 수상하다고 추조에다가, 이 형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을사년에 1785년에요. 아까 그 강학회는 언제냐면 1779년 그때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몇 년 이게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다가 1785년에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급습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포졸들이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급습했는데 그때 상황이 적혀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벽이 가운데 좌정에서 교서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포졸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다 체포를 해서 끌고 가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다 명문가 집안들이니까 명문가 젊은이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해괴한 일을 하냐, 당시 유교 국가인데 그러면서 훈방을 해줘요. 명문가 집안을. 그리고는 그 집을 제공하고 함께 믿었던 김범우 씨만 투옥됩니다. 계급 사회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 김범우 씨는 그 끝까지 자기는 천주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곤장을 맞고는 결국 경상남도 밀양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도 계속 선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2년 뒤에요. 장독이라 그러죠. 그 고문당하고 곤장 맞은 후유증으로 젊은 분이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직접적인 순교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이 김범우 씨가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1787년에 2년 있다가 적발되고 2년 있다가 사망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무덤 묻히긴 하셨는데 어디 묻혔는지 몰랐다가 1989년에 아주 오랜 뒤죠. 그분 무덤을 찾아서 이제 개봉을 해보니까 돌 십자가가 관 위에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기독교로 인하여 돌아가신 최초의 순교자, 직접 바로 순교하신 건 아니지만 순교자 토마스 김범우 씨. 그리고는요, 그러니까 을사추조 적발 사건 111년 뒤에 1898년에 김범우 씨가 있던 그 명동곡의 그 자리에 세워진 게 명동성당입니다. 지금 명동성당이 그 김범우 씨 최초의 명례방 공동체 거기를 기념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게 처음에 절에 모여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이제 신학책 읽다가 교회가 없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적 회심을 이제 다 했다. 굉장히 그렇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회심의 어떤 기조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다르죠.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적 회심자들이었다. 거기서. 그렇죠. 네. 지금은 요즘은 보면 젊은이들이 주로 찬양 집회 가서 많이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회심들인데 당시에는 완전히 지적인 이 회심이지요. 근데 물론 이거를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민족적인 회심이지요. 우리 민족의 독특한 회심이지 어떤 천주교라는 교단적인 그 종교 그 전체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한 회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향은 받았지만 전 일종의 개신교도 공유할 수 있는 민족적인 어떤 독특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말 순전한 기독교를 이제 믿은 거네, 거기서.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명례방 공동체가 이제 와해됐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예.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 다 젊은이들이라서 김범우 씨는 그렇게 이제 결국 거의 순교의 길로 가셨지만 다른 젊은이들은요,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배교를 해야 이제 풀어줬고, 그 다음에 아직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당시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교 사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들이 배교를 했는데 이벽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아들 보는 앞에서 목을 맸어요. 네가 그 야소교 믿으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천주를 버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목을 매니까 어떡합니까? 안 믿겠다고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 심히 우울해져서 그 팔척장신이 완전히 혼자 방에 칩거하면서 사시다가요. 물론 배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혼자서만 사시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우라병 같은 거죠. 장티푸스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이벽 선생은 돌아가십니다. 그 참 그리고 그다음 권철신, 권일신 이분들도 다시 그 배교를 처음에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서요. 이분들은요. 거의 이분들도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권철신 같은 분은 신의 박해 때 이따 좀 이따 말하겠지만 고문을 워낙 많이 받고는 제주도로 귀향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용인쯤에서 주막에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동생인 권일신 씨가 동생이 먼저 그렇게 죽고 권철 씨는 한 10년 뒤에 신유박해 때요. 그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승훈 씨도 이승훈 있죠. 그분도 순교한데 이승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벽이 그때 명례방에서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승훈 씨 보고 아버지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이승훈 씨 아버지가 너도 따라가서 세례를 받고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승훈 씨가 아버지 따라 청나라 가서 거기서 프랑스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요. 베드로죠. 베드로라는 영세를 받고 와가지고 이승훈 씨가 세례 받아서 이벽과 다른 명례방 공동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이게 사실은 가톨릭 쪽도 아니고 개신교 쪽도 아니고 세례는 성직자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평신도들끼리 세례 받아온 사람이 세례를 나눠준 거예요. 이걸 가성직 제도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급조된 성직 제도다. 자기들끼리 이제 너는 주교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이름도 붙였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식적인 성직 제도가 아닌 하에서 기독교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천주교적인 기독교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승훈이 이것도 국사책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받은 자는 누구냐? 뭐 이승훈. 이벽이 시켜서 가서 받아서 왔는데 이승훈 씨도 결국은 벼슬도 하고 나중에 그러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신유박해 때 이승훈 씨도 참수당해서 순교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가 세례인이 순교하셨다는 거 참 그것도 의미가 깊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 패밀리가 있어요. 조선시대 최고 천재 가문 그러면 이 정씨 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정략전, 그 동생 정략종, 그 다음에 정략용. 정략용이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세 명 다 명례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략용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을사추조 때 적발된 뒤로 정략전하고 정략용은 그 형과 막내는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온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정약용이 워낙 유명해서 천주교에서는요, 처음에는 배교자라고 정약용을 배교 확실히 한 배교자라고 했지만 요새는 자꾸 끼울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정약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배교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정약용은 확실히 배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배다른 형이 있어요. 정약현이라고. 이분은 안 믿었는데 그 사위가 황사영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황사영이라고 유명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 사위죠. 를 고발을 해요. 정약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그런 식으로 배교를 했지만 그리고 그 여동생이 있어요. 이 정씨 패밀리의 여동생의 남편 이승훈 씨예요.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뒤에 이렇게 인사하는 데 보면 바울도 거기 인사하는 사람 중에 막 자기 친척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예수는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서로 혈육끼리 퍼져나가죠 먼저. 이승훈 씨, 황사영 씨, 정약용 씨, 정약종 씨 다 이 사람들도 친척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약전에 대한 영화 요새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그 자산어보라는 그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그 물고기 어류 도감 쓰는 이야기. 거기에도 초반에 좀 이 천주교 박해 이야기가 나오고 정약용도 거기에 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정씨 패밀리의 핵심은요. 그 둘째인 정약종 씨입니다. 이 정약종 씨가 위대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약종 씨의 부인이 유소사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세실리아 유소사 여사님은 좋은 신앙인이었으면서 자식들을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정철상 첫째, 정하상 둘째, 그다음에 마지막 딸 정정애 엘리사벳 온 가족이 다 순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종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전, 정약용이 유명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사에서는 이 정약종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언문으로 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교요지라는 그 교리 해설서를 한글로 쓰신 분이 이 둘째이신 정약종 씨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전부 다 순교하시고요. 재밌는 거는 배다른 형이었던 정약현은 전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위들, 딸들, 그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또 다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약용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학자의 주변에 이 천주 학쟁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두려워서요. 더더욱 배교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약용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당파 싸움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들이 주로 남인들이었어요. 이 남인들에 대한 공격인데 정약용이 타겟이었는데 정조가 또 정조 임금이 정약용을 아끼니까 정약용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배교를 한 거고 그 중에 그 형인 정약종은 멋있게 그리고 그 다른 주변에 이승훈이나 황사영도 다른 친척들은 이렇게 순교를 하셨죠. 근데 계속 얘기해도 안 네네. 들어주겠어요? 예. 근데 정식으로 진짜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따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칼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은요. 1791년이에요. 전주, 지금 전라도 전주 그쪽인데 진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윤지충, 권상현 이들도 정약용 씨랑 먼 친척 관계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그걸 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 윤지충 같은 경우는 청나라 가서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받고 와요. 성령 세례 비슷한 건데 하여튼 그것까지 받고 오고 독실해요. 그래서 이들이 독실하게 예수를 전라도 진산에서 믿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같은 비슷한 동네일 거예요. 유한검이라는 또 다른 성도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부 없이 성직자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떠냐 이런 걸 갖다가 서한으로 청나라에 있는 주교한테 문의 편지를 보내요. 구베아라는 주교에게. 그때 구베아가 1790년이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천주를 배신하는 거다. 그리고 가성직제도 너희끼리 그렇게 얼렁뚱땅 예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서한을 보내요. 그 서한을 받고는 멘붕에 빠진 거죠. 온 조선에 그 조금 숨어서 믿던 그 극소수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멘붕에 빠졌냐면 너무나 유교가 중요하던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윤지충 씨가 권상현 씨랑 과감하게 폐제 그래서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모친 상이 있는데 그 신주를 모시잖아요. 유교에서 그 신주도 불태웁니다. 그게 폐제 분주 사건이라 그러는데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건 때문에 모친 상을 당했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그 다음에 신주도 없고 하니까 이웃에서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투옥됩니다. 그리고는 정조 임금한테 이제 이 진산 군수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정조가 사형시켜. 그래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최초로 그 전주 풍남문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풍남문에서 두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순교자세요. 그리고 이분 기록들도 남아있어요. 끝내 천주를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피 묻은 그 피가 튀어서 목이 잘릴 때 피가 튀었던 돌멩이를 누가 주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세운 게 그 전주의 전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동성당에 가면 이런 기념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이었냐면 진산 군수가요. 군수도 너희 지역에 이런 엄청난 괴이한 유교를 배신한 일이 벌어졌으니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우다니 진산 군수 너도 벌 받아야 돼. 그리고는 나라에서 진산 군수도 곤장을 100대 때려서 귀양을 보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교가 꽉 들어찬 나라인데 그거를 깨고 윤지충 권상년이 폐제 분주 사건으로 진산 사건을 일으키면서 야 이거 이 천주교가 이게 엄청나게 사악한 종교구나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이때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돼서 이 진산 사건을 계기로 이 신해 박해 1791년 그때를 계기로 신해 박해가 일어나면서 천주 학쟁이들을 잡아 죽이자는 이제 나라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5개의 박해를 보통 나누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 박해를. 그 중에 첫 번째 이 신해 박해가 이 진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엄청나게 큰 예, 규모로 이어진 걸로 다들 알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신해 네. 박해는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때까지도 천주교가 정식으로 아직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물론 구베아의 그 이제 제사 지내 만든다는 것이 폭탄 같은 선언이었지만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또 천주교는 엉뚱하게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성인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국 가서 아마 만나면 뻘쭘할 거예요, 서로들. 제사를 폐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신해 박해 1791년 신해 박해 때까지는 순수하게 아직 우리나라에 신부가 없었어요. 성직자가 없었어요. 천주교의 어떤 영향이 없고 아직도 자체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1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유한검이라는 분이 그 가성직 제도가 안 된다는 답장을 받았잖아요. 부배한테.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신부를 보내달라. 우리도 성직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막 신해 박해 때 막 칼부림 나니까 청나라에서도 망설이다가 1792년에 윤유열이라는 사람이 직접 북경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결국 1794년에요. 주문모라는 청나라 사람이에요. 이 청나라 신부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결혼 생활까지 하셨는데 부인이 죽은 뒤에 천주교 신학교 들어가서 북경 신학교 들어가서 이분이 딱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조선에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위험한 곳이죠. 조선은 죽이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주문모 신부가 압록강이 얼때를 기다려서 압록강 위를 걸어서 몰래 드디어 최초로 외국인이지만 신부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요. 이 성직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비밀리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이 주문모 신부를 지켜요. 자기가 대신 체포돼서 죽고요. 자기가 대신 신부 복장에서 신부인 척 체포되고 막 장례식을 꾸며가지고 막 관 속에다 넣어가지고 몰래 옮기고요. 하여튼 나라에서 주문모 신부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난리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전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남전도회 회장이 남선교회 회장이 아까 유한검 씨고요. 그다음에 여선교회 회장이 강원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이 주문모 신부를 보필하면서 주문모 신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 곳곳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특히 천주교는 성례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일생 전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성례를 집전해 주려고. 그러면서 주문모 신부는 위험 속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문모 신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 주문모 신부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죠. 거기다가 그때 정조가 죽고요. 순조가 11살에 이제 임금이 되거든요. 정순 황후가 그 수렴 청정을 하면서요. 남인들을 더 쓸어 버리겠다고 천주교 박해를 더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정약용이랑 정약전이랑 배교하고 배교한 대신에 이제 귀양만 가고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신유 박해 때 많은 분들이 죽죠. 아까 얘기한 정약종 그 둘째이신 주교 요지를 쓰신 정약종과 부인 유세실리아 두 분이 같이 죽으시고 큰아들 정철상도 이때 죽고 그다음에 강학회를 처음 여셨던
권철신도 이때 죽고 이승훈 씨, 첫 영세자 이승훈 씨도 이때 순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모 신부도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서요. 스스로 그 청나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금부에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찾는 성직자라 그러고 자수를 해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도 세남터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신부 순교자시죠.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쯤에서요, 사실은 청나라 신부까지 죽고는 이쯤에서 박해가, 신유 박해가 그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사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누군 정약용의 조카 사이. 이 황사영이 제천에 배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거기 몇 번 자주 갔었는데 배론 성지에 가면 황사영이 숨어있던 토굴이 있어요. 아마 담에색도 같이 가봤을 거예요. 그 토굴에 숨어가지고는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하얀 무명천에. 그래서 백서라 그래요. 거기다가 11,311자인가 한문으로 편지를 쓰는데 황사영도 당대에 어마어마한 천재라 그랬거든요. 기가 막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황사영이 그래 체포가 돼요. 근데 제천에서 체포돼서 그 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갖고 있는데 편지를 보고는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강제로 청나라랑 서양이 와가지고 좀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 서양의 군함들이 세니까 서양 군함들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문을 열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완전 역적의 그러니까 편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신유년에 1801년에 박해가 더 이제 강화돼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하죠. 완전히 뭐 멸문지화라 그래요. 집안 전체가 다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신유 박해는 청나라 신부를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조정에서. 청나라 사람을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토사주문이라는 편지를 써요. 청나라에다 변명을 이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네 나라 사람을 사형시켰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글을 써서 토사주문이라는 걸 갖다가 청나라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 신유 박해가 이제 사그라듭니다. 이때 수백 명, 10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계속 할까요? 네네네. 그 이후에 예, 또 뭐 그렇죠. 그 많은 다음이, 그 박해가 다음도 있었잖아요. 중요해요. 세 번째가 기해 박해인데요. 이게 다시 한 30년, 40년, 1839년이니까 40년 뒤에, 신유 박해가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도 이 보통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잖아요. 이상하게 부흥이 더 늘은 거예요. 천주 학쟁이들이 더 늘으니까 조정에서 당황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중국에 있던 그 주문모 신부는 순교했지만 중국에 있던 프랑스 외방 전교회 소속의 프랑스 신부 3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앵베르,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앵베르가 제일 높죠. 앵베르 주교와 그다음에 모방, 샤스탕 이렇게 3명의 프랑스 신부가 들어와서 이분들도 목숨 걸고 전도를 해요. 선교 활동을 하고 이때에 이제 다시 박해가 일어나면서 아까 얘기한 정약종 선생의 둘째 아들 정하상하고 그다음에 딸 정정혜, 엘리사벳 정정혜가 이때 순교하는데 이 정하상 씨는요, 이분도 아주 뛰어난 분인데 뭘 쓰셨냐면 이 다마스커스 TV에서도 알면 좋겠네요. 변론 같은 거 하시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변론 변증서를 써요. 자기가 체포될 때 미리 써놓은 게 있어서 발견된데 그게 뭐냐면 상제상서예요. 보통 상제상서 그런데 상 띄고 제상서예요. 이게 뭐냐면 재상에게 보내는 편지
올리는 편지 이런 뜻인데요. 그 당시 우의정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이 박해를 주도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천주교는 무군 무부의 종교가 아니다. 불효자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걸 자세하게 변증을 한 글이에요. 그래서 뭐 그 글을 보고 글은 정말 잘 썼다고 뭐 조정에서도 감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변증서를 쓴 정하상 씨랑 딸 정정혜 씨 다 아주 고귀하게 순교하셨고, 더 놀라운 거는 프랑스 신부 세 분도요. 또 그분들도 우리 조선의 이제 신자들이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세 분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는요. 그냥 자기들이 길거리에 검문하는 포조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스스로 체포가 되는 거죠. 주문모 신부처럼. 그리고는 우리나라도 이제 깡이 좋죠. 세 명을 그냥 서소문 밖에서 목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이 세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앵베르, 모방, 샤스탕 프랑스 신부 세 분이 돌아가셨고요. 지금 시신이 명동성당 지하에 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에 모방 신부라는 분이요. 조선에서도 성직자, 조선인 성직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모방 신부님이 똑똑한 천주교 집안의 똑똑한 소년 세 명을 뽑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양업, 최방재, 그 다음에 김대건. 이 세 명의 소년을 뽑아가지고요. 이제 먼저 개인 교습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뛰어난 소년들이라서 마카오 신학교에 보냅니다. 마카오로 보내요. 마카오에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마카오,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에요. 해외 유학생이죠.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최방재 소년은 16살인가 그랬는데 공부하다가 객지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는 1845년에 중국에 와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마 국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 김대건 신부. 그래서 1845년에 사제가 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몰래 들락날락 하다가 배를 타고 주로 다녔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다른 프랑스 신부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해로라 그러죠. 바다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포졸들한테 잡혀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수상하다 그래서 잡히니까 결국 이제 신부라는 게 밝혀져서 그때도 조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고 외국어가 너무 뛰어나고 라틴어, 프랑스어 뭐 다 너무 뛰어나고 해박한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감옥에 있는데도 그때 관리들이 가서 막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김대건 신부님한테. 근데 결국 할 수 없다 죽이자 그래서 김대건 신부는 1846년에 순교하십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인 성직자로 순교하신 분이고 최양업 신부님은 더 귀한 건 아니지만 더 놀라우신 게 이분은 1849년 좀 더 늦게 이제 사제가 돼요. 그리고는 이분은요, 김대건 신부님은 1년 만에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11년 6개월 동안요, 1년에 129개의 공소라고 있어요. 성당이죠. 작은 성당들. 성당이 없는 곳에 세운 조그만 기도처 같은 건데요. 그걸 1년 동안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11년 6개월을 완전히 막 몸이 닳도록 헌신을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피로에 질병이 겹쳐서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과로사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기해년의 모방 신부가 키운 이 세 명이
중에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1846년 이때를 네 번째 박해인 병오박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병인박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 그 쇄국정치 할 때인데 이때의 병인박해 때 이때는 벌써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박들이 막 들락날락 하던 때예요. 그때의 흥선대원군 시절에 8천 명 이상이 목이 잘려서 죽었던 엄청난 박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합정역, 2호선 합정역에 절두산 그 순교지가 있어요. 절두산이 말 그대로 목 잘랐다는 산이에요. 옛날엔 잠두봉이라 그랬는데 목을 뭐 수천 명의 목이 한강으로 그 산에 줄을 세워가지고 야소 믿을 거냐 믿겠습니다 댕강 야소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댕강 그래가지고 수천 개의 목이요 한강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물 먹고 있는 거예요. 한강물. 그 한강이 완전 시뻘겋게 되도록 수천 명이 돌아가셨고 저 충남 서산에 해미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해미 순교인데 거기서는 1,000명이 넘는 분이 생매장 당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천주 교인을 죽이면 그 동네 관리가 그 천주 교인의 재산을 다 가지는 법을 시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으로 적발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워낙 여러분 아시죠? 목 자를 때 망나니들이 칼로 자르잖아요. 근데 이게 깔끔하게 잘 안 잘린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고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망나니한테 뇌물도 많이 줬다 그래요. 단번에 죽여달라고. 우리 아버지 단번에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교하셨는데 그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남기면서 천주교인들이 순교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마 너무 살기 힘든 시기에 그때는 민초들이 워낙 많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야소님 계신 천국 갈란다 그러고는 많이 순교하셨다 그럽니다. 그 우리나라에 희귀하게 가톨릭 성인이 103명이나 되잖아요. 다 그때 이제 나오신 분들이죠. 뭐 복자까지 합치면 엄청나죠. 그 순교 성인들 성함을 보면 김아기, 뭐 이간난, 박큰아기 성자 이름이 그래요. 성자 이름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이게 이제 대충 총 5개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5개의 박해입니다. 예. 지루하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감정이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가 천주교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나요? 예, 아니 이런 박해 겹치죠. 이후에 겹치나요? 겹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의 이 목사님이 오신 게 1832년이에요. 그러니까 기해박해가 있기 전인데 1832년에 독일의 구칠라프라는 목사님이 칼 구칠라프라는 루터교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개인적인 스스로 이제 자비를 통해서 조선에 와보고 싶어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암허스트라는 호에 자기가 이제 의사 겸 통역사 자격으로 타가지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타서 충청도 고대도 부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죠. 또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고 25일 동안 머물면서 분자 파종법, 포도 재배법 이런 거 알려줬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한글을 배워서 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더 있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외국과 통상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25일간 머물고
떠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흔적이 지금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게 최초로 그분이 개신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때가 병인박해 때예요. 1866년 이 병인박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 이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동강 평양에 오시죠. 이때가 천주교 이제 막 박해가 어마어마하고 조선이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에 계셨는데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나이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린 사람들이에요. 27살, 부인이 25살에 돌아가시고요. 그런데도 조선에 가는 배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 함대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조선에 그 전에요. 중국에서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소식을 듣고 조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천주교인들 만난 그걸 통해서 조선에 잠깐 들어갔대요. 어딜 들어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선에 잠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대요. 짧게. 그리고는 정식으로 들어가야지 하고는 프랑스 함대를 타려고 했는데 이 프랑스 함대가 베트남 쪽에 일이 있어서 가버리는 바람에 이미 뭐 성경책이랑 잔뜩 마련을 했대요. 그랬는데 한문 성경을 그랬는데 프랑스 함대를 못 하게 되니까 수소문하다 보니까 미국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선이 있어요. 그 상선이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를 이제 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대동강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는 선교를 위한 배가 아니고 토마스 목사님도 무슨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승객으로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조선을 깔보면서 처음에 통상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위험을 보여준다고 대포를 쐈어요.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위협 사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감사랑 다 열받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도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자극을 하고 하니까 이 화공법을 펼쳐가지고 그 배가 그 물때를 잘못 알아서 모래톱에 그냥 대동강에 박혀버렸어요. 그 배가 꼼짝 못하게 된 걸 이용해서 배에 불을 지르죠. 뭡니까? 기름 붙은 뗏목을 띄워가지고 배에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는 그 선원 24명인가 있는데 다 죽여요. 포졸들이 다 죽이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님도 당연히 이제 죽음의 위기 안에서요. 성경책을 한 500권 정도 갖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 성경책을 그 배에서 모래사장을 향해서 막 던지셨대요. 이걸 읽으십시오. 그 야소 그러면서 던졌다 그래요. 그 증인들에 따르면 그거 던지고 몇 권을 안고 헤엄쳐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막 나눠주다가 박춘권이라는 포졸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는 박충권 씨가 나중에 한 고백록이 있어요. 박충권 씨의 고백록이 웃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웃으면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꼭 책을 읽어보라는 눈빛으로 조선말도 못하니까 책을 주고는 자기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를 위해 오셨다가 순교하신 거죠. 그때 박충권 씨가 그 책을 가져갈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가져갔대요. 그리고는 평생 그 한문 성경이각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박충권 씨는 나중에 안죽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당시에 그 일대를 전도하던 마포 삼열 모펫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너무너무 감동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게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있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그 난리가 이 역사책에는 신미양요라고 나와요. 신미양요. 이 신미양요 그 난리통의 모래톱에서 그걸 구경했던 소년이 12살짜리 소년이 막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책을 던지니까 몇 권을 이렇게 슬그머니 왜냐하면 종이랑 책이 귀할 때거든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 게.
가져가려고 챙겼다가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 포졸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영식이라고. 그 사람에게 줘요. 그 세 권을. 그러니까 박영식 씨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되게 반갑게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가 워낙 귀하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쫙, 그 요새 무슨 국밥집 가면 훈민정음 벽지 있듯이 성경책을 뜯어서 온 집안의 벽지로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는 저는 역사학도가 아니라서 역사를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 역사는 하여튼 이런 특히 미담은 워낙 이제 다른 군살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과 그 다음에 박춘권, 박영식, 최치령 이야기도 뭐 다른 버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확정 짓기가 참 힘들다고 역사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그렇게 벽지를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최치량이 그 집을 또 인수한다 그래요. 박영식 씨한테서. 나중에 최치량이 커가지고 돈 벌어서 그 집을 자기가 인수했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벽지가 붙어 있어서 박영식 씨랑 최치량 씨는 확실히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돼서 두 분 다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확실히 예수를 믿은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박영식 씨가 벽지로 붙인 그 박영식 씨 집이 널다리골 교회, 한문으로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대부흥, 회개의 폭풍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사경회 때 있었다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박영식 씨가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성경책을 붙여서 벽지로 했던 그 집이 바로 그 교회 터입니다. 그게 이제 토마스 목사님 선교고, 그 이후로도 이제 당연히 1884년에 알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특별히 선교사라기보다 의료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민영익이라고 갑신정변 때 거의 죽을 뻔한 거를 알렌이 살려주면서 결국 재중원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 서양식 병원을 세우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오일 재벌, 이 석유 재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후원을 해줘서 재중원이 결국 지금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이 알렌이 세운 세브란스고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1885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부부하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 이 두 부부가 들어오시죠. 1885년에 들어오셔서, 이 언더우드는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 이제 세문안 교회,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아펜젤러 부부는 내립교회, 그다음에 배제학당, 뭐 이런 운동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890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주로 위쪽 평양 쪽에서 활동하시던 마펫 선교사님,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 있는데요. 그 이기풍 목사가 원래는 깡패였대요. 근데 마포 삼열 이 서양인 선교사님만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돌 던지고 그랬는데, 돌멩이에 정통으로 맞고도 마펫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결국 박해하다가 이 깡패가 감동해서 결국 제자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시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891년에 베얼드, 배위량이라고 한국 이름을 짓죠. 다 한국 이름들 다 지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원두라고 그러고, 아까 마포 삼열이라고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배위량,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은 애니 베얼드 부인 안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1890년에 미국에서 두 분 다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둘이 결혼하자마자요 바로 항구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식 끝나고 배 타고 2개월 동안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1891년에 부산항에 입국하시는데,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분들은 주로 윗지방, 서울하고 그 평양 그 윗지방을 담당하셨다면 이 두 분은 물론 이분이 평양 숭실을 세우신 분인데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주로 아랫지방,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이분들이 이 계명대학도 이분들이 세우셨죠. 대구에. 그 아래쪽 지방에 그걸 담당하셨고 특히 뭐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사모님 아네리 사모님은 제가 로마서 중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예화로 꼭 한 번씩 하는데 아네리 사모님은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교과서를 만드시고 과학 교과서 같은 거 한국말로요. 워낙 언어의 천재셨대요. 한국말을 너무 뛰어나셔서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찬송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이게 아네리 사모님이 순수하게 한국말로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원래 노래는 미국 찬송인데 가사는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이 한국에 조선에서 죽거든요. 2살인가 3살 때 죽어요. 그 딸이 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은 찬송이 예수 예수 우리 주 지금 내게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이 옛날식 이게 그분이 지은 건데 그런 찬송가 보급이랑 그런 걸 하시죠. 결국은 아네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시는데 미국 가서 치료를 받다가 나는 남편 곁에서 내가 만약 미국에서 죽으면 남편이 와야 되는데 뭐 그때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선교에 방해된다 그래서 조선에서 죽겠다. 그리고는 병을 안 고치고 조선으로 오셔서 돌아가시죠. 아마 평양에 묘가 있는 걸로 알아요. 하여튼 이런 그때 사실은 식민지 제국주의의 서양 물결들이 우리나라를 막 침범하던 때인데 그 와중에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을 중심으로 막 박해할 때에 흩어져 나가면서 성도들이 막 또 복음을 전한 그 틈새 시장처럼 그 서양의 제국주의 물결 속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또 복음을 가지신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셔서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지요. 천주교도 그렇고 또 천주교는 좀 다르죠. 아까 이제 우리의 학문으로서의 선교지만 어쨌든 그 속에도 외국인들의 피가 있었고 우리 개신교도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거죠. 아이고 너무 많은 얘기들. 이게 사실 아마 교회사 세미나나 강의를 하면 한 2학기는 해야 될 강의를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무식하면 용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도 있을 거예요. 역사는 워낙 그 설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근데 어쨌든 제가 나름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되게 천주교가 들어온 것과 개신교의 그런 선교가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시대 상황도 달랐고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헌신했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목을 자르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역량을 좀 더 펼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뭐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천주교 선교사님들은 진짜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이게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가르칠 때는 이제 교회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 같은 한국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천주교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상황이잖아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좀 그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개신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약간 개신교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전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도 이제 예수를 처음 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곳에 온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여러 이제 뭐 논문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확정 짓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 지금도 논란이 많나 봐요. 음, 근데 여하튼 약간 개신교 쪽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천주교 또 입장에서는 또 음, 다르겠죠. 처음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와서. 음,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 믿고 박해받는 환경이 미리 있었다는 거에 어느 나라도 없는 일이니까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놀랐고 음,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대요. 왜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 지금 담에색도 얘기했지만 천주교 역사라고 분리시키기보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개신교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인데 근데 어쨌든 개신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그러다가 사이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이게 왜 안 좋아졌는지 그게 재밌어요. 이게 왜 안 좋아졌냐면 어 일단은 선교 주도권을 이제 다투는 서로 음,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병인 양요라는 게 일어나요. 병인 양요가 1866년에 병인 박해 때 사건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에 박해 때 모방 앵베르 그다음에 음, 샤스탕 프랑스 신부 세명이 죽잖아요. 그다음에 병오 박해 때요. 베르뇌, 다블리 외 9명의 신부님이 총 9명의 신부님이 또 죽어요. 그래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이제 군함을 몰고 로즈라는 제독이 군함 세척을 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막 한강에 이렇게 수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대원군은 더 열받아가지고 더 많이 천주교 탄압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어, 강화도를 침공하죠. 프랑스 군함이.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이게 병인 양요라 그러죠. 병인 양요. 아까 그 토마스 목사님 때는 신미 양요라 그랬고. 근데 이 강화도 병인 양요 때에 사실 조선군이 승리했다. 뭐 대충 우리 국사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근데 여하튼 이 병인 양요 후에 한참 있다가 조불 통상 계약이라는 거를 조선과 불란서가 프랑스가 맺어요. 근데 이러면서요. 이제 박해가 사라져요. 이때가 1886년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 병인 양요 20년 뒤에 이때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임금님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거 털어가지고 프랑스의 외규장각 문서 290권인가를 음, 프랑스 놈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인가 뭐 거기에 전시했다가 2011년에 우리가 이걸 돌려받긴 해요. 돌려받는데 소유권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여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다시. 그래서 5년마다 만날 계약을 갱신해야 된대요. 하여튼 뭐 그건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프랑스 신부 처형 때문에 프랑스에서 쳐들어와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불 통상 수호 통상 계약까지 맺으니까 갑자기 천주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천주교가 이제 박해에서 이제 박해가 사라지니까요. 신부들이 치외법권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 신부들이 말 그대로 완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리들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기 시작하고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조선 법의 이걸 그걸 이제 저촉을 안 받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관리들 관청을 의지하기보다 신부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의 권한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는 신부들이 개신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뭐 황성신문사 그때 주필이 남궁옥 씨라고 있어요. 남궁옥 장로님이죠. 이분도 왜 찬송가 중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이런 찬송 있죠. 그거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개신교도신데 남궁옥 씨가 뭐 천주교를 비하하는 글을 썼다고 막 천주교인들이 가가지고 어 저기 황성신문사를 막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뭐 장년 사건이라고 천주교인들이 막 개신교 집사님을 무고로 해가지고 고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심지어 구타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개신교가 천주교인들을 때린 건 없는데 천주교인들이 개신교 뭐 교회 건축 현장에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데 와가지고 개신교인들을 폭행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 프랑스 신부들의 어떤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박해받던 그 시대를 마치 이제 울분을 이제 폭발하듯이 그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특히 그 울분을 개신교인들한테 풀어서 사이가 안 좋았죠. 언더우드가 그 위텔이라는 주교가 있거든요. 천주교한테 주교한테 막 항의 편지를 쓰고 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개신교도 당연히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처럼. 그러니까 보통 두 개가 뿌리가 같잖아요.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 뿌리가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 독특한 환경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굴러 들어온 돌, 박힌 돌 이 스토리죠. 그래서 대립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측에서도 천주교는 이제 꼭 마틴 루터 시대처럼 사악한 종교다. 원래 전 문제가 많고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쳤고 천주교 입장에서도 개신교를 사악한 종교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 인정한 특히 천주교 측보다 우리 개신교 측에서 이제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뿌리가 아마 이 초기의 두 라이벌적인 선교 관계에서 그리고 질투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급부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신교의 급부흥하는 분위기를 천주교가 상당히 좋지 않게 봐서 막 가가지고 깡패 비슷하게 우리 성당 짓는데 니들이 또 건축원금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안 주면 때리고 막 그런 사건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뿌리가 아마 이때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아주 단편적인 걸 본 걸 겁니다. 또 카톨릭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태위태한 게 많지요. 뭐 교황, 마리아 뭐 이런 위태위태한 게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아직 천주교가 오직 예수를 버린 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를 이제 대중적으로 신성지하지만 마리아를 구세주로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교황이 예수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 교리는 아직 오직 예수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리아를 구세주로 칭해달라고 상소를 하고 있대요. 아주 몇십 년 전부터 교황청에.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기본적인 가장 뿌리 교리는 오직 예수는 우리와 현재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종교요 우리와 왼수다 그렇진 않죠. 뿌리가 같은 형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주교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만 천주교에도 우리 민족의 예수 믿는 역사에 중요한 뿌리 역할을 우리 민족 스스로가 그게 담당했는데 그게 어쨌든 천주교의 어떤 마테오 리치의 영향에서 온 거고요. 우리 개신교도 내부 성찰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오직 예수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진짜 오직 예수인가? 딴 거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만 옳다고 하지 않나? 이런
반성도 당연히 아주 심도 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천주 교회사라고 분리되어 있었던, 제가 지금까지 뭐 어설프게 말씀드렸던 이 초반의 역사를 우리 개신교도들도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가슴 뜨겁게 같이 성찰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가의 비밀이라는, 뭐 꼭 그거가 주제는 아니지만 이라는 책도 이제 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한 건 있죠. 그때의 그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태우면서 순교의 물결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하고 너무 이제 종교 다원적인 입장으로 가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만 어쨌든 이 초기 역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오신 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어떤 예, 얘기가 있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젊은 이 여러분들, 그 천주교 어, 신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예, 있더라고요. 예, 보시는 예. 분들이. 네, 제가 지금 놀랄 정도로. 어쨌든 예, 천주교다 개신교다 예, 이걸 떠나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 또 아니고 그래도 흥미 있어서 안 믿지만 또 같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크리스찬 젊은이들, 예수 믿기가 지금 참 힘드시죠. 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참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께 기성세대로서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잘해도 욕을 먹어요. 교회는 결국 욕을 먹어요. 교회가 칭찬 들으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요한복음에 제가 찾아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잘 못해서 욕 먹지 말고 잘해서 욕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라. 예수님 사상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이, 마태복음 8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순교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우리 개신교가 잘못한 전도 표어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는 얼렁뚱땅 물질적인 복인 것처럼 뻥을 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 아까 그 순교하신 분들, 뭐 우리 개신교도 순교 많이 하셨거든요.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이 순교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 속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하고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잘 산 이완용하고 누가 복 받았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이완용이 복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완용이 복 받았는데 그런 복이 마치 예수 믿고 받는 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받을 복은요, 여기 순교하신 분들처럼 저 하늘의 복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이 땅을 거스르니까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까지 저와 나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그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의 역사죠. 예수 믿고 허균부터, 꼭 그것 때문에 순교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 오타 줄리아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 지금 뭐 저도 책을 쓰는 작가지만요,
기독교 서적들 중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보면 무슨 뭐 예수 믿고 하여튼 돈 많이 벌었다, 병이 낫는다, 뭐 한다, 뭐 한다. 안 그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책들은요, 지금도 잘 팔려요. 그러나 뭐 이런 어떤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있는 책들, 좋은 책들 참 많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밝히려는 책, 뭐 그리고 제가 제 책 얘기해서 그렇지만 마태가의 비밀 같은 이 어쨌든 기독교 문학을 부흥시키면서 본질을 찾아가려는 이런 책들은 다 외면당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거에 이, 이 뭡니까 삐뚤어진 버전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려운 얘기죠. 저도 뭐 발끝에 때만도 못한 신앙인이라서 어쩌면 이런 평화 시기를 사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서요. 저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진짜 내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신 저 수많은 이 큰 아기 뭐 이 갓난씨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숙연해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에서 지금 오히려 조금씩 탄압과 박해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요 어두울수록 촛불이 더 밝게 보이듯이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더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우리들이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2시간이 딱 예, 지났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나 더 예.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전공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이블 스쿨 내에 제가 요번에 나온 로마서 정독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평생을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제 로마서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을 썼는데 이제 3기 줌 강의반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전해도 돼요? 이거? 네네. 3기 줌 강의반을 모집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신청을 해 주셨는데 기회가 아직 한 주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2반을 모집하는데 A반, B반 이렇게 모집하는데 1월 22일 토요일에 A반 시작하고 1월 24일 월요일에 B반이 시작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요. 로마서를 저랑 같이 아주 꼼꼼하게 정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마스커스 TV 커뮤니티에도 있고 바이블 스쿨의 커뮤니티에도 그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줌 강의에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순교 역사를 보듯이 AD 64년에 네로 박해로 로마 교인들이 엄청나게 죽거든요. 그 7년 전에 로마로 보내진 편지가 로마서예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교와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순교의 밑거름이 된 로마서를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채팅창을 지금 안 보고 계신데 채팅창에도 정말 좋았다. 정말 좋은 시간이다. 일타 강사다. 감사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히 계세요.